자, 여러분, 전도사님 얼굴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한 주간 25시 응답을 맛봤어요? 어떤 응답을 맛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어제 골든벨은 잘 했어요? 몰라요. 전도사님이 소문으로 듣기로 예선 통과를 한 명도 못했다던데. 맞아요.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 주여. 골드맨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골드맨 통과도 못하고, 그거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알겠죠? 골드맨 통과 안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혼나는 것도 아니고, 맞죠?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못 받은 것 뿐이에요. 왜?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 주려고 1등에서 3등 어디로 가요? 싱가포르로 해외 선교 캠프를 다녀올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럴 준비가 안 되니까 응답을 못 받았죠. 우리 6학년은 이제 기회가 없고, 이제 5학년은 내년에 또 도전해서 응답을 받아보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길, 다른 위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8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에 악이 거한다. 내가 선한 것. 여러분에게 선은 뭐예요? 여러분 학생이죠. 학생은 뭘 하는 신분이에요? 공부를 하는 신분이죠. 초등 전도신학원생은 뭘 해야 돼요? 전도신학을 공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뭘 행했어요? 악한 것을 행했어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바울도 그게 늘 흔들리는. 내가 정말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것을 내가 자꾸 하는. 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전도사님도 살아가다 보면 사모님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기쁠 때도 있고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 진짜 공고해요. 여러분도 공부하는 게 즐거워요? 싫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공부가 정말 재밌다. 재미없다. 로이가 솔직하게 말했는.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새롭게 돼야 돼. 여러분 이번 학기에 골든벨 공부한 대로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똑같이 예선 탈락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예선 탈락한 건 어떤 사인이에요? 갱신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내년에 또 떨어져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골든벨 떨어진 걸 보면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더 큰 기회와 문이 있을 건데 그걸 못 누리게 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더 안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 모습 중에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지 하는 게 있죠. 안 될 것 같아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그 과거의 또 여러분 가정 가문의 배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왜 나에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 때 어떻게 되냐? 아, 내가 이래서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이 원인을 바꿔야겠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그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길게 살아도, 요즘 길게 살아도 100년, 120년. 여러분 100년을 산다 할 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일수는 36,500일 밖에 안 돼요. 아주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 또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성인이에요. 맞죠? 우리 저 뒤에 수능을 친 고3이 와 있는데 대학에 가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그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세팅을 딱 해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미성숙한 그렇게 또 옛날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각인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어지고 체질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의 영적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대요. 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진 사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라. 우리가 애기들한테 거짓말 안 가르쳐주잖아요. 맞죠? 나쁜 짓 안 가르쳐주잖아요. 엄마한테 화내고 고집 피우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알아서 해요. 잘해요. 화내고 고집 피우고 떼쓰고 거짓말하고 애기들이 더 잘해요. 그게 왜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각인된 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배경이 다 있어요. 어떤 집은 도박, 어떤 집은 음주. 그건 결과로 드러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한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도 있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먼저 가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어릴 때 이렇게 복음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릴 때 여러분이 선교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초등 신학원에서 복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학교에서 다 이거 가르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쳐서 결국 그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각인된 것 때문에 뭐가 오냐? 당연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문제. 여러분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간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 매일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빠지고 안 좋은 열매를 주죠. 여러분에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먼저 각인된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각인되는 게 진짜 어려워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들이 고착화돼요.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기 전에 각인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이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반드시 문제가 와요.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 반드시 온다는 거. 필연적인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용돈 받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빚쟁이가 되겠죠.
반드시 경제 문제가 오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운동 안 하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밤에 늦게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몸무게가 늘어서 몸이 나빠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나 맨날 햄버거 먹어도 지금 안 아픈데요. 그거는 보이지 않게 쌓여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표가 오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드러나는 시간표. 그런데 그 시간표가 왜 오냐?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는 기회예요. 문제가 뭐냐? 내가 틀린 각인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보겠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겠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병이 있네? 여러분 그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병 때문에 병이 더 커져서 죽거나 또는 몸의 일부를 상실하게 될 건데 어느 날 문제가 와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갱신해야겠구나. 나를 새롭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위한 그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뭐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뭘 실수를 해서 아닌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과 흐름이 있었구나.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런 각인이 되어 있었구나 보아야 돼.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먼저 각인된 흐름 속에 있다가 그것이 그때 딱 만났을 때 딱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멸망하는 시간표예요.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인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요셉이 이미 형들 잘못한 거 고자질하고 아빠한테 자기 혼자 사랑받는다고 자랑하고 형들한테 미움 당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각인이 왔을까? 요셉은 엄마가 어릴 적부터 일찍 돌아가셨고 계모들 다른 어머니들 밑에서 자랐고 그런 각인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죠. 그런 흐름 속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형들이 양치는 걸 보러 갔는데 형들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문제가 왔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갈 때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순종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욥은 사단에 의해서 그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잠깐 문제가 오는 것은 지극히 크고 중요한 영광을 위해서 잠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이 선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계속 병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은 그렇게 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어떤 육신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망해도 실패가 안 되는 것은 갱신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답을 얻고 복음을 각인하라. 그래서 먼저 각인된 것을 바꾸고 새로운 각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초신 다 예선 탈락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애먹이는 사람이 있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아, 모든 사람,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이서 왔구나.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야겠구나.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택할 수도 없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각인된 거를 오직 그리스도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란 말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은 완전히 근본까지 싹 다 바뀐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바뀔 수가 없구나 딱 깨달았어.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 또 우리 근본 각인을 바꿀 수가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근본 자체가 문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능력자예요. 영적인 무기력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부패 썩어버렸어요. 이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고 막 독이 올라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죄에 물들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그렇고 여러분 당장 인간관계만 봐도 인간관계 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죄를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그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진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도 너무 많아요. 집에 가면은요, 아빠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요, 나도 때리고요. 나중에 심지어 자라서 내가 대학 가려고 또는 학교 가려고 등록금 모아놓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가서 도박하는 아빠도 있고. 그런 배경들이 지옥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가면 아빠가 막 때려요. 아빠가 막 술 먹고 물건 다 때려 부사. 내가 막 알바해서 돈 모아놓으면 그 돈 가지고 도박하고 튀어. 만나러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나가고 싶겠죠. 불신자 상태가 돼요.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무언가 자꾸 쾌락을 쫓고 일시적인 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보면 그런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막 불량하게 놀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대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생이 출발부터 근본부터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근본뿐만 아니라
그 근본 문제 속에 가문과 가정의 영적 배경이 딱 나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특히 우리나라의 옛날 내려오던 제사 문제, 우상숭배 문제.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분명하게 귀신 역사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경배하고 숭배해야 된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후대에게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의 친가에서 외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저희 전도사님 친가 쪽에는 무능력, 무기력이에요. 가난이. 전도사님 외가 쪽에는 인본주의가 되게 세고 세상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걸 딱 아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될 지점이 여기구나 딱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정 가문의 영적인 배경과 흐름이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대물림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될수록 나는 닮아가기 싫어했던 우리 부모님, 나는 닮아가기 싫어했던 우리 친가, 우리 외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가 되냐? 운명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초신 가면 박우영 사모님 어제도 얘기했죠. 박우영 사모님이 친가 쪽에는 무슨 운명이 있다고요? 여자가 단명하는 그런 대물림이 있었대. 근데 복음 안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무슨 문제가 오냐? 개인에게 사단이 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가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나의 문제로, 결과로, 다른 말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박이다, 중독이다, 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이다, 안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다. 그런 것들로 드러나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 이전에는 이런 배경과 근본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문제 열매라고 하면 가문 가정은 토양이에요. 여러분이 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기형적인 식물이 태어나죠. 근데 그 씨앗조차 심지어는 식물의 씨앗조차 오염되어 있는 근본 문제,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에서 근본 자체가 절대 불가능으로 각인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이 속에 있어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게 억제되어 있고 빛으로 계속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류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20살 딱 되고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대로 여기 다시 들어가 버렸어. 그 복음의 배경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억제되어 있던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각인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또 구원을 넘어서 우리가 죄와 사단, 지옥,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각인. 다른 말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하서 내 이 지체의 죄의 몸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들을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해결하면 할수록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주 제목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 시보응답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 또 여러분이 갱신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돼요. 내가 공부가 안 돼요. 나는 몸이 약해요. 그거는 사실 결과예요. 결과. 나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나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결과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각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반복될 수밖에. 전도사님도 학업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니까요. 낙제를 분명히 대학교 시절에 했는데 신학교 와서 또 했어요. 심지어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논문을 다 못 썼어. 근데 문제는 대학교 금호공대 다닐 때도 논문을 2년 썼는데 신학교 와서 지금 논문을 2년 쓰게 생겼어요. 반복돼요, 반복. 여러분이 근데 이 반복에서 무엇만이 해답이냐? 그리스도만이 해답. 전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연 필연 절대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근본 문제, 가문에 내려오는 무기력의 문제, 그럴 수밖에. 근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공급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 줄 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영적인 힘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맞죠?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잘 됐으면 지금 여기 안 있겠죠. 맞죠? 잘 됐으면 잘 되는 곳에 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저 불신자들 잘 되는 것처럼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뭔가 한계까지 막아두고 있는 자기 능력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서 더 크게 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였던 참 제사장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제물 그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 이 사실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묵상하고 해야 우리가 새로운 각인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 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것에 잡은 자, 죽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잡고 있는 자,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이 들면 죽음이 무섭지. 죽음은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들 만큼 죽음이 무섭지 않은 왜? 사망의 권세 받은 자 마귀를 깨뜨려. 마귀가 하는 협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협박이 뭐? 너 죽어. 너 돈 없으면 죽어. 너 왕따 되면 죽어. 친구들 비위 맞춰줘야 돼. 너 인간관계 끊어지면 죽어. 네 공부 못해서 학점 낮아지면 죽는다니까.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해도 안 죽어요. 전도사님 보세요. 오래프를 2번 맞아도 쌩쌩하게 잘 살아있잖아요. 그렇다고 맞으란 말은 아니고 전도사님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에 알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 가문의 흐름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거기서 승리하세요. 어쨌든 참 왕, 참 선지, 참 제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의 능력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 고발하던 자가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죄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죄로 인해서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스스로 놓치게 만들 뿐이지 더 이상 욥의 케이스와 같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각인이 안 바뀌면 원래 각인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게 돼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어떤 각인을 주시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인과 동시에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고 승리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각인 뿌리 채울 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힘들지.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 자녀의 무한색의 힘을 얻고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위에서 주시는 권능, 무한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제 흩어진 제대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겠어요? 여러분 키가 3m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김영길 목사님 옆에 김영길 목사님 키가 한 2m 가까이 되거든요. 김영길 목사님 곁에만 서도 크다 무섭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한 대 맞으면 안 되겠다, 깝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키가 3m였대요 골리앗은. 근데 다윗은 소년 17살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대로 구원받을 후사를 돕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대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탄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사단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천사와 동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사단은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배경을 주셨어요.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 또 그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전에는 지옥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천국에게 백그라운드, 내 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승리할 수가 있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장 되기 전에 말아먹은 사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배경이 어디였어요? 삼성이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 사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아무리 망해도 결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결과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허무하고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신자는 불안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 뭐 하죠? 세계복음화에 쓰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거 각인을 안 바꾸면 이 축복 다 받아놓고도 어디 머물러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내 상태가.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응답이 당연, 필연, 절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용돈 받으면 저축하고 경제신문을 매일 읽고 경제 흐름을 보면 여러분 당연히 어떤 응답이 올까요? 경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하루에 수학 문제를 10개 풀고 영어 단어 10개 외우고 책 10페이지씩 읽으면 국어, 영어, 수학이 당연한 응답으로 오면 되겠죠. 그 필요는 어디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칠 때 딱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의 각인을 바꾸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근본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근본을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이 필요해. 근데 한 번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집중을 가지고 지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사람 누가 승리하냐? 지속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30년이 걸려도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걸려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하고 있을 때 변화돼야죠. 여러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이 큰 거예요. 그릇이 크면 물을 담는데 오래 걸리죠, 여러분. 근데 그 큰 그릇에 물을 빨리 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세게 틀어놓으면 돼요.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물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게 틀어놓으면 그릇을 채우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다. 또는 일주일에 2시간이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면 그것밖에 내가 변화 안 돼. 근데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매일 기도 수첩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시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빨리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냐?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함께 집중하는 모임 속으로 들어가요. 공예배, 또 토요일 날 훈련, 여러분이 집중 훈련, 여러분이 저녁 예배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와 함께 집중하는 흐름을 가지고 내 개인이 홀로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홀로 집중하는 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고넬료나 바울이나 베드로도 다 나의 혼자서 그리스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쌓이면 각인이 딱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마가다락 교회, 안디옥 교회 모여서 집중할 때 각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응답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문제, 사건, 상황이 와도 이게 당연, 필연, 절대구나. 그럼 내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각인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각인으로 만들어요. 내가 어떤 문제, 사건,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 흐름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바꿔서 뜻을 정하고 결단했어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학원 보고만에서는 히브리서에 대해나요? 오늘 학원 보고만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히브리서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또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각인 안 되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각인 안 바뀌면 제자리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각인이 바뀌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당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엘멘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만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우리 엘멘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